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2강 뒤집지 말고 올라타면 어떨까? 예, 포스트 모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뒤집지 말고 올라타면 어떨까?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느냐면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대학원 그리고 모든 그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을까요? 포스트 모던을 굉장히 악하게 배웠습니다. 포스트 모던은 정말 하나님과 대적하는 지점이고 복음의 대척점에 있는 사탄의 도구처럼 배운 거죠.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것들을 정의할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 그냥 하나의 단순한 맥락으로 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표적으로 저에게도 그렇게 물어요. 동성애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딱 답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찬성이냐 반대냐? 그럼 찬성과 반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는 대척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찬성하면 훌륭한 목사고 반대하면 완전히 악질적인 사탄적인 목사다. 이런 구도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단순 구도입니다. 단순 구도가 왜 위험하냐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설명과 설득과 이해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동성애에 반대합니다만 동성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해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외에 수많은 작업들이 필요한데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모든 나 외에는 적이 되는 거죠. 이런 구도로 우리 복음이 설명된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구도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위험하다니까요. 저는 그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중에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저의 생각이고 저의 공부고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하셔도 되고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계관 속에서 포스트 모던을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느냐?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왜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과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포스트 모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포스트 모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가 검정 볼펜을 가질까 빨간 볼펜을 가질까요? 그건 내가 선택하면 돼요. 선택하면 그냥 내가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 쓰면 된다고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 주의 모든 것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 이 자본주의적 정치 체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유교적 체제로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유교적 체제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정당한 사고요, 내가 가진 것이 정당한 정말 정의로운 신앙이라면 그 신앙을 가지고 이 토양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이 토양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갈아엎자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자, 좀 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시대를 나눌 때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나눌까요? 왕조 중심이지요. 정치 체제 중심입니다. 정치 체제가 바뀌면 이렇게 바뀐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역시 서양에서 거대한 대변혁이 일어난 것이죠. 고대, 로마의 거대한 세력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던 고대, 그리고 고대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무너지고 중세 장원 중심의 봉건제도가 서고
그 다음에요. 신 중심의 어떤 그 봉건 사회에서 그 성당 중심의 봉건 사회에서 이제 과학 기술이 개발되고 사람의 생각, 이성이 좀 더 개발되면서 근대로 이어진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현대가 이어지죠. 2차 대전 이후에 현대가 오늘까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보십시오. 밑에 보면 고대 노예제, 봉건제, 근대 자본제, 공산주의제. 여러분 이런 구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건 생산체제 중심입니다. 마르크스가 만든 거죠. 고대 노예제,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제 이것이 극대화될 때에 이제 사회가 파괴되면서 공산주의가 온다. 이는 생산체제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느냐는 것입니다. 정치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서 고려 시대가 조선 시대로 변했다고 해서 실제 우리에게 바뀐 것은 별로 없잖아요. 바뀐 것이 없다고 그 백성에게는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체계가 바뀐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고대와 중세는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고대와 중세는 아르케, 로고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절대적인 것이 뭐가 없을까? 이 온 우주의 근본적인 절대적인 것, 신이라고 합시다. 신적인 것, 아니 신 자체, 최초, 창조자, 만물의 기원, 근원,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 중심, 그 절대적인 것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하기도 하고 아르케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적 가치로는 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절대적인 가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중세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성, 사람의 모든 것들이 신에게 함몰당하고 신에게 잠식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한다고요. 아,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신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복종하고 신에게 다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고 집을 지어도 몇백 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가지고 100년, 2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 성당을 지어야 하느냐.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림을 그려도 신을 그려야 하고 노래를 해도 계속 신만 찬양해야 하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이게 천문과 항해술이 발달합니다. 천문이 뭐죠? 무엇을 개발합니까? 망원경을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멀리 보게 됐죠. 그 다음에 항해술이 개발되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 사회 세상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저 앞에 보이는 바다로 넘어가면 뿅 빠져가 다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것이요.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술이 개발되고 과학이 발전하고 근대 산업사회가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드디어 신에게 있던 절대 권력을 사람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구나. 이제는 이성과 과학,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그러면서 선진국들이 항해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인도 그리고 남미, 북미를 막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온 땅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자라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산업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산업사회가 극대화되면 여러분 공급이 수요보다도 훨씬 앞섭니다. 내가 10개가 필요한데 볼펜이 10개가 필요한데 10개를 생산하면 그냥 맞아요. 경제가 이루어진다고요. 나는 볼펜 주고 니는 종이 주니까 서로 맞바꾼다. 이렇게 서로 맞바꾸는 경제가 된다고요. 경제가 굉장히 크게 번창하지 않지만은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자연 파괴 이런 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 볼펜을 내가 하루에 수천 개, 수백만 개를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잠을 자지만 무엇은 돌아간다고요?
기계가 돌아간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게 산업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경제 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경제 공황을 극복하는 길은 딱 두 가지라니까. 그게 뭘까요? 제국주의죠. 제국주의. 제국주의를 통해서 내가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개척해서 내가 식민지에 있는 그 원재료, 원자재를 값싸게 들여오고 우리가 만든 이 상품을 그쪽으로 팔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의 부가 엄청나게 증대되겠죠. 그래서 제국주의는 반드시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제국주의가 같이 성장해 왔다고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 온갖 일본까지 모든 나라가 제국주의 식민지 건설에 열을 올린다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뭘까요? 경제 공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뭘까요?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싸워왔던 이 모든 것들을 확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품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 여러분 전쟁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가, 제가 전쟁 자선론자는 아닙니다. 거대한 이 자원의 이 생산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시기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부가 증대되었어요.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하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옛날에는 활로 한 사람을 맞추고 창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였다면 이제는 대포가 발전하고 비행기가 발전하고 계속 군사무기가 발전하면서 수십만 수백 명을 한 방에 죽이는 거죠. 나중에는 여러분 핵폭탄이 한 방에 여러분 20만 명을 죽이고 장기적으로 200만 명을 죽인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이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 이 이성과 과학기술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고요.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더 과학기술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다고요. 1차 대전 때 여러분 참호전에서 여러분 1000만 명이 죽는데 여러분 그 이성을 가진 인간이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격 앞으로 해서 그냥 뛰어나가면 옛날에는 소총으로 땅, 착각 땅 하던 게 이제는 그 기관총으로 두두두두두 땡기면요.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년,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10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갑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 참호 속에서 시신이 되는데 그 쥐가 그 시체를 파먹는다고요. 그러면서 이 유럽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야, 이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엄청나게 많은 부가 쌓였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고민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면서 근대 현대까지는 이성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이 드디어 신에게서 자유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근대와 현대도 역시 절대 가치를 추구합니다.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데 고대 중세에는 신이라는 절대 가치를 추구한 게 아니라 현대와 근대는 정치가들, 왕정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이 많은 백성들을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데 거대 담론을 가지고 몰아넣는다고요. 나를 따르라 하면요 그냥 달려가는 거죠. 내가 왜 죽는지도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게 국가주의, 전체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람을 죽이게 만든다고요. 죽음으로 내몰아도 그것이 마치 정당한 죽음인 것처럼 천황의 백성은 마땅히 죽어야 해. 마땅히 죽어야 해. 누가 죽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황의 그 사람 때문에 왜 죽어야 합니까? 정치 제도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사상 때문에 사람들을 막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지요. 그래서 2차 대전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생각이 일어납니다. 아, 절대 가치, 절대 담론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연약한 것들에 대한 주변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고요. 그 시대가 포스트 모던입니다. 절대 가치를 다 해체해버립니다.
각자의 생각이 중요하고 각자의 가치가 중요하고 주변부에 있지만 살아가는 그 생명이 중요하고 생태계가 중요하고 거대 담론이 아니라 왕조 중심의 역사 서술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 작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시대적 반성으로 포스트 모던이 시작된다고요. 중세가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사회일까요? 중세의 정치 제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교황권이죠. 교황권은 여러분 교황권은 정치 제도입니다. 정치 제도죠.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아들 한민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자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 행복을 다 포기하고 결혼도 안 하고 나는 아빠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겠어요 하면서 한 10년 동안 계속 자기가 버렸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집을 짓고 나는 아빠만 노래할 거예요. 아빠만 사랑할 거예요 하면서 아빠만 딱 바라보고 너무 일찍 들어오고 딱 출근하고 퇴근하고 계속 일찍 들어오고 옷을 사도 아빠 것만 살 거예요 하면서 아빠 거 자기 것만 아빠 것만 막 사고 아빠 것만 막 좋은 거 막 해주고 그 다음에 막 홍삼, 뭐 인삼, 산삼, 뭐 장어 아빠 먹을 것만 막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오직 아빠의 영광을 위해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와 우리 아들 진짜 효자다 너무 행복해 아빠 기뻐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등짝을 탁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 녀석아 하겠지요. 아빠와 자녀는 인격적 관계죠. 아빠는 무엇을 좋아할 거예요? 저는요 우리 그 아들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게 좋아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누구랑 막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늦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빠 용돈 막 아빠 지갑 막 뺏어가지고 아빠 10,000원 주세요 20,000원 주세요 30,000원 주세요 해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동화 쇼핑 가가지고 막 자기 옷도 사고 신발도 좋은 거 사고 머리도 예쁘게 깎고 이게 아빠가 굉장히 행복하다고요. 보세요. 중세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돈, 영혼까지 영끌이라지요. 영혼까지 들여서 성당을 짓는데 성당을 100년, 200년, 300년 지어 나간다고요. 그리고 모든 그림, 모든 생각, 모든 사상을 오직 신중심, 하나님만 위해서 노래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오직 가사에도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이렇게만 한다고 할 때에 그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종교 권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종교 권력이 백성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빠의 마음은 제거하고요. 종교 권력화된 그 집단들이 사람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올가맨 거지요. 여러분 가장 악한 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올가매면서 종교 집단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의 의지대로 이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악한 것이고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그 사람 꼼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종교가 가진 속성이 뭐예요? 종교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속성은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올가매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조정하고 물건을 재물을 강취하고 그에게 그냥 악랄하게 그냥 그 몸은 그의 마음을 막 갈취하면서 어디로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내가 조종하는 것 그건 정말 악한 것이고 사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몇 강에서 했죠. 앞에 강의했어요. 일반 종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사람의 연약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을 찾아 나간다고요. 신을 찾아 나가면서 그 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바치고 내가 그냥 헌신하고 그러면서 종교 권력이 나를 조종하고 압제한다고요. 복음은 다르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 사회가 아닙니다. 철저한 종교 권력이 타락한 사회, 종교 권력이 모든 백성을 휘어잡고 올가맨 사회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진짜 여러분이 뭐하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경건을 우리는 유교적으로 배웠어요. 그 경건이라고 말하면 다 고개 숙이고 눈 깔고 좀 묵직하게 웃지도 않고 그냥 막
기도만 하고 눈물 흘리면서 성경만 보고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지요. 그러면 경건은 하나님과 닮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애가 깔깔깔거리고 웃을 때가 제일 좋아요. 막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즐겁게 그냥 공부도 하고 놀고 그때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깔깔깔거리고 막 같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웃고 같이 밥 먹고 이걸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마음껏 자연 속에서 달리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수도원적인 경건주의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나친 경건주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중세는 하나님 중심의 사회가 아닙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대학생들이나 중고생들이 있다면, 혹시 중고생들이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꼭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에 이 중세를 배우면서 굉장히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중세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훨씬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야 하고, 복음이 타락할 때에 복음이 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몰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세는 예수 신앙의 사회가 아니라 종교 권력, 종교 폭력의 사회라고요. 성도들의 그 콩나물 판 돈을 울겨서 큰 건물을 짓는 가장 악질적인 사회죠. 자, 그러면 제가 현대주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현대주의는 이성 중심의 사회, 과학의 발전으로 이성이 극대화된 사회였지만 역시 이성이란 절대 가치를 추구한 것이죠. 절대적인 것을 찾던 시기라고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것을 찾던 이 시기에 절대적인 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욕망을 정치 권력자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욕망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행동을 움직인다고요. 제가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고지전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렸는데, 왜 제가 이 영화가 중요하냐면, 물론 6.25 이야기고 이제 애국심 이야기지만 그걸 두고서 저 얼굴 잘생긴 분 있죠? 고수라는 배우인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소대원을 살려요. 어떻게든지 살립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사람과 그 자기 상관인 신일영 대위가 살린다고요. 그렇게 이제 한 군인이 와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네가 왜 죽어? 너는 살아야 돼. 너는 너를 기다리는 엄마가 있잖아. 네가 살아오기를 그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빌고 계신 너희 엄마가 있잖아. 너희 아내가 있잖아. 너희 형제가 있잖아. 네가 사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정치 권력은요 싸우다가 죽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중에 이제 중공군이 막 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막 전쟁이 어지러울 때에 고수와 이 신의영 대위는 후퇴해야 된다, 후퇴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그 중대장입니까? 조진웅은 그렇게 말합니다. 군인은 죽으라면 죽는 거야. 군인은 죽으라면 죽는 거야. 그렇죠? 군인은 죽으라면 죽는 거야 라는 이 가치와, 이 사람은 살아야 돼. 우리의 생명은 소중해. 누가 우리를 향해서 죽으라고 말할 권리는 없어. 우리는 살아야 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북한군과 남한군이 이제 다 고지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죠. 그때에 두 진지는 살고 싶어요. 한국 사람도, 한국의 젊은이도, 청년들도 19, 20, 21, 청년들도 살고 싶어요. 저 북한에 있는 그 청년들도 살고 싶어요. 같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전선야곡입니까? 어머니 인당 그렇게 소원 비시는 어머니 이렇게 막 같이 울면서 노래를 부른다고요. 노래를 부르는데 미군이 휘쉬 와가지고 막 폭격을 하면서
다시 마지막까지 서로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싸우기 싫어요. 우리는 살고 싶어요. 우리는 진짜 싸우기 싫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죽는지도 모르고 남과 북이 그렇게 죽는다고요. 마지막에 저희 그 고지전에 한 16살입니까? 18살입니까? 그 친구가 말하거든요. 저 고지전이 사실은요, 6.25 전쟁이 이미 모든 건 끝났어요. 끝났고 마지막에 휴전을 앞둔 그 이전 때의 이야기라고요. 고지전 열어보십시오. 백마고지 무슨 고지 하는데요. 여러분, 백마고지 지금 그거 지켰다고 우리가 굉장히 막 크게 와 대단하다. 그 대단한 거 맞죠? 근데 백마고지 거기에 우리가 가서 뭐 농사를 짓고 그게 막 대단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지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10몇 살짜리 걔가 신병이 와가지고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하네요. 지금 휴전 협정 중이잖아요. 휴전 협정 중이니까 그냥 북한도 남한도 싸우지 말고 가만히 휴전할 때까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죽잖아요. 그런데 왜 수십 차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남한과 북한 그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냥 떼죽음을 당한다니까요. 수십만 명이 거기서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데 누가 그걸 죽으라고 말했냐고. 그냥 협상하려면 협상하면 되고 전쟁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한 친구가 이야 똑똑한데 네가 육군 참모총장 해. 그렇다고요.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다고요. 우리는 살고 싶어요. 우리는 어쩌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으라고 한다고요. 죽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국가주의, 전체주의, 어떤 인종주의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막 빼갱이 아니면 보수, 꼴통 보수 이런 맥락을 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든다고요. 서로를 맥락을 지어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쪽 그림도 홀로코스트잖아요. 600만 명을 왜 죽입니까? 누가 죽였어요? 히틀러가 죽인다고요. 히틀러가 실제 저 친구들에게 총을 쏘진 않았습니다만 히틀러의 전체주의적인 그 국가주의적 인종주의적인 그 사상에 물들고 그에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젊은이들이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왜 죽이느냐 물으면 나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국가 정부에서 죽이라고 하니까 죽인 겁니다. 가미가제, 여러분 오른쪽 그림 있죠? 사진. 가미가제 특공대들이 나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천황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한대요. 우리는 천황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대요. 너 천황 얼굴 한번 봤나? 저 친구들 중에 여러분 천황의 얼굴 한번 본 사람 있는 줄 아십니까? 천황이 신이라고 믿는 거지요. 사람인데요. 저 사람 중에는 여러분 한국인도 있어요. 끌려간 조선인이지요. 그 사람들은 가기 싫단 말입니다. 죽기 싫어요. 고향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죽으라고 한다고. 죽으라고 하는 그 거대 담론 때문에 끌려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거대 담론들이 현대주의의 거대 담론들이 사람을 몰락시키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막 죽이니까 이 현대주의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성이 발달한 사회, 과학이 발달한 사회, 이게 대안이 아니구나. 우리의 이성이 근본적으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문제구나. 이성이 절대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과학이 절대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과학이 발전하니까 보십시오. 영국에 그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뭐요? 스모그 현상 때문에요. 자연은요, 엄청나게 파괴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과학이 발전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자연이 파괴되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 여러분 굉장히 힘들지요? 너무 어렵지만 좋은 거 있잖아요. 공기가 맑아졌지요. 공기가 맑아졌다고요. 이게 여러분 산업사회가 모든 걸 다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아직도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그 폐수를 막 바다에 방류한다니까요. 저게 어디로 오겠습니까? 다 우리가 먹는 물고기, 고등어, 명태가 다 그걸 먹고 우리도 들어오지요. 이 현대주의가 결국 우리를 죽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주의가 폭망해 갑니다. 현대주의가 폭망하니까 여러분 현대주의가 영어로 모더니즘이잖아요. 모더니즘. 그러면 포스트 모던은 뭘까요? 후기 현대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주의가 몰락하니까 포스트 모던이 온다고요. 포스트 모던 새로운 현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미 살고 있어요.
이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에 이미 살고 있고 우리가 발로 밟는 이 땅이 그냥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요, 복음적으로 포스트 모던 사회가 악하다, 나쁘다, 사탄적인 것이다. 그러면 그냥 하늘나라 가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포스트 모던에는 포스트 모던적 복음 대안이 필요한 거죠. 저는 막 교수님들에게 배우면서 포스트 모던적 사회에 복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의 강력함을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복음, 포스트 모던 시대에 더 꽃피울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건 아무런 가르칠 분이 없고요. 매일 포스트 모던이 악하대요. 뭐 포스트 모던이 악하대요. 나중에 왜 악한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포스트 모던은 악한 것인가? 예, 악한 것 있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 신앙을 믿는 한 목사로서 포스트 모던은 악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토양이라고 할 때에 포스트 모던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포스트 모던이 그냥 깃발 들고 포스트 모던 하자,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왔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포스트 모던은 현대주의가 몰락해 가면서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삶의 현장이 달라진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발명과 같이 왔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보십시오. 물리학에서 고전 물리학은 뉴턴이죠. 뉴턴은 시간은 절대적인 거예요. 공간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그게 뭐라고? 현대주의, 모더니즘의 과학의 기초였다고. 모더니즘의 과학의 기초는 절대 시간, 절대 공간입니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 그러면 포스트 모던은 이 물리학의 기초가 달라져 버린다고. 누가 나타납니까? 아인슈타인. 공간과 시간이 상대적인 거야. 시간이 상대적인 거예요. 저기에서 흐르는, 우주에서 흐르는 시간과 여기에서 흐르는 시간이 다르고, 빛의 속도로 달리는 시간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휘어져 가는 거죠. 공간이 휘어지고 공간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11차원까지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문화 인류학도 제국주의, 이 악랄한 제국주의 괴물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그들이 깃발을 내걸었던 하나의 슬로건이 뭘까요? 우리는 문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문명이기 때문에 야만을 문명화시킨다. 미개한 사람들을 개화시킨다. 선진화시킨다. 일본도 그랬잖아요. 일본 제국주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냥 나라를 내 나라 대포 쏘은 게 아니라고요. 야만을 문명화시키고 미개를 선진화시킨다는 명목을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이게 현대주의적, 제국주의적 경향이라면 오늘 포스트 모던은요, 누가 야만이고 누가 문명이냐? 영국, 미국이 진짜 문명이냐? 중국, 러시아가 진짜 선진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마존, 저 밀림에 있는 사람들, 저기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과 당신들 사이에 누가 미개냐?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사회 속에서 그냥 막 굶어 죽고 막 엄청나게 큰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배불러 죽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훨씬 더 야만이 아니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부와 이 남아도는 이 물량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는 그게 더 야만이 아니냐? 그렇게 아마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마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너희들이 온 세상을 그렇게 개발한다고 땅을 파이 뒤집고 자연을 파괴하는 그게 야만 아니냐? 우리는 먹을 만큼만 먹는다고요. 알래스카 사람들이 여러분 막 재고 수출합니까? 알래스카 사람들이 여러분 물고기 잡아도요, 오늘 먹을 것밖에 먹지 않는다고요. 오늘 먹을 것만 취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야만입니까? 그러니까 문화 인류학에서도 문화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 제발 선진과 미개, 문명과 야만이라고 나누지 마라.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역사도 필연적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필연적 법칙이 있다는 건 그게 담론이잖아요. 법칙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막 역사는 그 예측할 수 있고 거대한 흐름 따라간다. 그 외에 모든 역사는 주변이다. 누가 주변이라고요? 누가 주변과 중심을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자기들이 나누었잖아요. 독특성의 의미다. 독특성의 의미다. 여러분 역사도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있지만 여러분
조선 왕조 그 주변에 서민들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홍길동전이라면 막 그 공격했고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적 역사관에서 주변 역사관으로 바뀐다고요. 왕조 역사에서 내 개인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 기록하기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발전된다고요. 양자역학이 뭘까요? 운동이 있고 공간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예측 가능했다고요. 그게 고전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운동성이 있고 일정한 운동이 있고 공간이 있다면 내가 이 추가 어디로 갈 건지 안다고.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갈 것이죠. 그런데 미시세계가 새로운 현장이 열렸다고. 미시세계가 뭐죠? 거시세계, 미시세계. 거시세계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잖아요. 저 우주, 태양, 뭐 안드로메다, 상상할 수 없는 지구의 수천억 배가 되는 거대한 우주를 거시세계라고, 미시세계는요, 머리카락보다도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이 미시세계, 미립자, 소립자, 전자, 원자, 쿼크까지 연구를 한다고. 그런데 미시세계의 범위 보니까 원자와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가 예측 불가능하더래요. 관찰자의 관찰에 따라서 이것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예측 불가능성, 불확정성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과학과 문명을 아우르는 최고의 명제랄까요? 용어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악한 부분도 있지만 포스트 모던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이성에서 감성으로, 우리는 자꾸만 이성이다, 이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감성적인 것은 저급한 것이다, 그렇게 미루지 말고 인간은 이성도 있지만 감성도 있잖아. 감성과 이성이 같이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성에서 감성으로 좀 가자. 서양 중심의 문명 어떤 해석에서 동양과 아프리카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동양과 아프리카에도 나름대로 좋은 게 많다. 산업 개발해서 좀 자연을 지키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자. 남성 중심에서 여성 중심으로.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좀 주변부로. 거대 담론, 막 민족, 뭐 혁명,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거대 담론. 그래서 내 이야기, 오늘 우리 집 이야기, 아이 이야기, 우리 애기 이야기, 우리 가정사, 이렇게 소서사로 옮겨가보자. 왕조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전체에서 나로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의 거대한 물줄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막 빠지면요, 뭐 어디 가자 해가지고 빠지면 이 반동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각자의 생각, 각자의 견해가 존중돼야 하는 사회가 왔다고요.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던 사회의 방향입니다. 방향. 그런데 포스트 모던의 방향이 이렇다고 해도 포스트 모던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 가치 속에서 자라나거든요. 복음은 절대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절대 가치입니다. 복음이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다. 그게 복음이죠. 그 절대 가치를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절대 가치를 포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냥 사상일 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포스트 모던의 자유선을 보면 모든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종교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복음도 고대 근동에 존재했던 예수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화의 산물일 뿐이다라고 절대 가치를 포기했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이렇게 말하고 전파하고 알려줍니다.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알려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현대주의, 너희가 그렇게 믿어왔던 현대주의, 이성 중심의 그 사회도 너희 인간을 죽이고 압제하지 않았더냐? 그 이성을 포기한 포스트 모던조차도, 여러분, 이건 누구의 산물입니까? 사람의 산물이래요. 사람의 생각이
모더니즘을 포기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옮겨간 것도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과연 사람에게 행복을 줄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퀘션 마크라요. 사람의 인간은 원래 본성적으로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들을 자유롭게 할 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고통, 문제의식, 압제하고 죽이고 폭력을 행하는 이 모든 문제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이 아무리 새롭게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 새로운 상상력을 꿈꾸어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명제를 잘 기억하십시오. 포스트 모던 사회에 우리가 딱 소리질 것은 자유롭기 원하느냐? 인생들아 자유롭고 싶으냐? 인생들아 자유롭고 싶으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명제를 기억하고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훨씬 더 속박되고 훨씬 더 압제당하고 훨씬 더 막 어떤 종교적 권위에 눌려가지고 종교 권력에 침탈당한 거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들 입장으로 볼 때 답답하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담대함과 자유로움입니다. 행복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공동체 안에서 진짜 신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룩한 기쁨, 너무너무 행복한 그 즐거움을 그 포스트 모던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이 그 포스트 모던을 포기하고 복음 앞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반대로 복음을 가진 자들이 훨씬 더 딱딱하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훨씬 더 막 고통당하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훨씬 더 경직되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훨씬 더 맥락을 지으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폄하하고 공격하고 못 살게 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떨어진다니까요. 자, 그리고 복음으로 본 포스트 모던 뉴 에이지 운동인데요. 이제 이 서양의 이성주의, 과학주의가 몰락하면서 사람들의 눈이 새로운 관심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양의 신비주의의 뿌리를 두고 인간이 신이 되는 신인 합일의 새로운 구원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보면요, 과학주의가 뭐지요? 과학주의가 지난 강의 했지요? 과학주의는요, 과학적인 시도는, 과학적인 설명은 과학적인 것으로 해야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적이지 않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 방법론적 과학주의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성주의, 과학주의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이제 동양의 종교성, 동양의 신비로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조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은 또 다른 영적인 부분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요가, 기공, 최면술, 전생체험, 초능력, 명상, 이 모든 시도들이 어떤 시도입니까? 신인 합의를 통해서 내가 신이 되려는 시도지요. 내가 신이 되려는 시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인류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 하나님이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절대로 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대적해야 할 이 문화운동, 뉴 에이지는 우리와 철저하게 반대되는 이 운동들입니다. 신인 합의를 통해서
그들이 신이 되려는 이 시도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이성에서 감성으로, 서양 중심에서 동양으로, 자연에서 개발에서 자연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거대 담론에서 소서사로, 왕조 역사에서 생활사로,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것에서 작은 것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복음도요, 거대 중심에서 작은 영혼, 생명, 소중한 가치, 섬김, 작은 한 사람, 그 중심으로 나아가야지요. 부흥운동, 자 깃발 들고 1만 명 구경운동, 100만 명 모이자. 여기에서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며 그들을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이 새로운 복음 증거의 방식, 새로운 복음 전파의 방식,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예수신앙 전파의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그런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죠. 포스트 모던, 여러분 그건 뒤집을 수 없습니다. 포스트 모던, 그건 우리가 뒤집지 말고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타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죽어가고 몰락해가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하나하나 뿌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2강,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